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그리워하는 것이 있나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푸르른 날, 이 시를 송창식 씨가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꿍짝꿍짝 눈이 내리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시인은 거기에서 눈이 부시게 푸른 날에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날로서 아마 여름을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름이 지났더니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는 그러한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요.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 하면 죽음이 오지요. 곧 활력이 있는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활력이 없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활력이 있을 때에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해서 뭔가 이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가 없다면 나 혼자 살아도 의미가 없고 같이 살아서 뭔가 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이 깊어지는 가을에 단풍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단풍 구경 좋은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이 그리울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그리워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원래 주기복이었습니다. 복복자를 써서 주기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는 기독교를 철저히 신앙하자, 그런 의미로 주기철, 기철로 바꿨습니다. 기독교를 철저히 신앙하자.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되었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조금만 내가 머리를 숙이면 얼마든지 그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는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그리울까? 그것은 지금 이 시대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목숨을 걸기는커녕 내가 살려고 다른 것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살지 못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운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그분을 그리워하며 나의 신앙도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가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앞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인 그러한 내용이 이 내용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달리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싸우는데 도리어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었던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굴욕을 주고 있습니다. 왜 미가야 선지자는 엘리야처럼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지 못하고 왜 굴욕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사각오에 신앙이 없는 그런 시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본문 내용에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한 사람입니다. 이 아합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인 그 지역을 공격을 해서 뺏어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는 내용이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인데 그 사돈을 불러다가 같이 전쟁하자.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뺏어오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랬더니 그 곁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 전쟁은 이깁니다. 이긴다고 막 환호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철로 된 이 뿔 투구를 가지고 막 찌르는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적군을 찔러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제스처,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동작까지 보이면서 이 전쟁하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400명이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지? 뭔가 조작된 느낌이 들은 거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는가 했을 때에 이 아합 왕이 있긴 있는데 나한테 별로 좋은 말을 안 해. 이 사람. 그러지 말고 좀 불러오라고 달래가지고 미가 선지자를 오게 하지요. 그 미가 선지자를 데려오는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분위기 참 좋은데 초치지 말라고. 엄청 분위기 좋아 지금. 그런데 이상한 말 해가지고 초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밖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히 말하고 아합 왕에게 오게 됩니다. 아합 왕이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때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올라가서 전쟁하십시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에게 넘겼다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뉘앙스는 정말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겁니다. 왕이요, 올라가 보세요. 이길걸요? 비꼬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그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 학폭의 피해자 멋지다 박연진, 브라보, 화이팅 연진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축하해 주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비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와 좋은 말로 막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바보들이죠. 그거는 바보들이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인 거예요. 그거는 비웃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올라가세요 이길 거 이 말은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도 바보 멍충이는 아니에요. 알아들은 거죠. 이거 아닌데? 야 사실을 말해. 사실을. 이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까지 내가 너에게 맹세를 지켜야 하나님의 말만 하겠냐?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 지금 아합 왕과 미가야 사이의 지난날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생기면 아합 왕은 400명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다 하라 그래요. 막 그냥 좋은 쪽으로 하라 그래요. 그때마다 근데 미가야는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처음에는 동조하는 거죠. 맞아요, 하면 됩니다 했다가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이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승리한다는 말을 하게 될 때, 야, 내가 너에게 몇 번 맹세를 시켜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래?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아합은 이전부터 계속 미가야의 진실한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에 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른 것은 형식상, 절차상 부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는 봐야지. 이미 자기는 결정을 해놓고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나의 절차상 듣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처음에 묵도에서부터 계속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 하나의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죠. 지난날 수없이 미가야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사실을 말하라고 할까요? 그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만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을 알지만 진실을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뭔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진실을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라 그러지 진실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계속 지금 그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을 말해. 알았어요. 사실을 말해 줄게요. 미가 선지자가 이제야 사실을 말합니다. 그가 비꼬는 투로 처음에 잘못된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합 왕이 내가 사실을 알려줘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아닌 걸 전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무 말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에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냥 아무거나 말하면 돼요. 나 재밌게 놀다 왔어.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뭘 그런 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이 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무거나 전해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는 아무거나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사실은 알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궁금해. 궁금해. 뭔지 뭘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내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 죽겠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니까 안에 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한 10만 원씩 내고 들어오라 그러면 여러분 들어오시겠습니까? 여기? 들어오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10만 원 내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거예요. 그러나 10만 원? 어이구 10만 원을 왜 내 내가? 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내라 그러면 안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왜? 그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것에 내가 왜 10만 원을 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가야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좋아요, 올라가세요. 승리할 거예요. 아무거나 막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새벽에 주일날 설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이었어요. 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깜깜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 1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빨리 시간 들어서 빨리 1시간 돼야 됩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나는 그 내용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12시면 끝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은 거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말씀이 뭔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이 아합은 결국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가야 입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떠도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무슨 말입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거죠. 이 말은 비유적인데 아합 왕이 이번 전쟁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목자인 아합 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없는 걸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아합은 이제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는 하늘에 천상에서 벌어진 회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적인 반응의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거짓 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의 만군이 둘러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회의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아합 왕을 꾀어서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것이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이 천상의 회의는 이 땅에서의 회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두 왕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400명의 선지자가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하면 이긴다고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깁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냥 이긴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는 누가 아합 왕을 깨워서 죽일까? 저놈 죽일 텐데 누가 꼬셔서 죽일래? 하늘과 땅에서의 내용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두 왕이 산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너는 죽은 자야. 근데 어떻게 죽이냐가 문제야.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미 아합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머리도 똑똑한 두 왕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까 확신하면서 나가는 게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나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그분이 역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많은 왕들이 머리를 맞대고 살 궁리를 해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에서의 회의와 땅의 회의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나의 운명이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운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길라 라못을 찾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라 라못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성읍입니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아주 그 대로를 지나가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를 지나가는 요충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차지하면 지나가는 통행세 받지요. 장사가 잘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야, 저거 찾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입지인데. 노른자야, 노른자. 오늘 이 아합, 그는 경제적인 부유함에 매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빼앗긴 땅을 찾는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우리의 땅이 빼앗겨 있다. 찾아와야 된다.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이, 여러분, 그 땅이 뭐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우리의 영토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돈이 많아서, 석유가 많아서 나와서 우리 거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땅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데 이 아합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차지하면 돈이 안 되면 안 찾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되니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삶의 안전을 돈이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가 안전을 줍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합왕에게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불순종의 임계 지점, 크리스터컬 포인트,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 더 이상 순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한계점이 있어요. 그걸 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난 하나님 말씀을 어겨오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 시간 지나면 한계점을 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어도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거짓된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불의의 속임이 멸망할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것이 멸망할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거짓 영이 나와서 400명의 선지자에 내가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꼬셔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게 해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거짓 영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순종의 임계점을 벗어난 자에게, 멸망이 정해진 자에게 속임의 영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바꿀 수 있겠지.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언젠가가 오늘이어야 됩니다. 아, 내일 바꿀 수 있겠지. 내일이면 너무 늦으리. 오늘 바꾸지 않으면 임계점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더 이상 놀라운 걸 보여주어도 내가 믿지 않고 도리어 거짓을 보여주면 맞다, 믿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환경 속에서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털커덕 걸리면 죽음의 길,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가 돌을 볼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음의 길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임계점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만 믿게 되는 거예요. 진실의 말을 들려주어도 내게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것을 들려주면 찰떡같이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의한 속임수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짓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멸망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꿔야 됩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자.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굴욕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멸시하게 될 때 나는 그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미가야처럼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와, 불 떨어졌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무 반응도 없는 때가 있어요. 도리어 미가야 선지자처럼 시드에게 뺨때기를 맞고, 이건 뺨을 때리는데, 자기가 가짜면서 진짜한테 뺨을 때리면서 내게 있던 영이 언제 너한테 갔냐 이러면서 그를 핍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가 때리려고 할 때 팔이 굳어버리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뺨을 맞고 왕은 감옥에 넣어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먹여라. 이거 아닌데? 불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얘는 예수 안 믿는데 뭐 잘 되고, 왜 이래 도대체? 마구마구 자기가 가진 돈 갖고 내 뺨을 때리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오늘 이 미가야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보라, 두고 보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딜레마인 것이에요. 두고 보라 말을 하면서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될 거야. 두고 봐.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두고 보라는 말이 정말 나올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내 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겠어 내가 잘 그걸. 그래서 두고 봐 이런 말을 나 못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역사하지 않아도 두고 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심받을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저놈을 쳐라 그래서 예수를 막 두드려 팼습니다. 똑같이 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때린 거죠. 예수님은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고 봐, 나 때렸지? 두고 봐.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3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저놈이 입을 쳐라, 주둥이를 쳐라. 그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무덤아 두고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두고 보라고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 어떻게 결론 날지 두고 보십시오. 그러나 두고 보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끝까지 믿었는데 잘 못됐다 와서 항의하십시오 저한테. 아직까지 한 사람도 항의하러 온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전히 고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견디고 있을 것 같아요. 견디고. 여러분 견디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머리를 맞대고 왕들이 머리를 맞대어도 하나님이
비웃어요. 비웃어.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있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승리한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환난이 오겠지만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생 시절에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뭘 담그면 산성 녹액에 보면 파랗게 변하고 빨갛게 변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담그면 진짜네. 근데 우리의 신앙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담가도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 여러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오르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마다 동일하게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 믿고 가는 거 쉽지 않죠.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이 고달프지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 세상 것이 자기에게 승리를 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야 왕의 굴욕은 하나님의 말씀의 굴욕인 것입니다. 그 말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오늘 우리 3.1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장 죽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조금만 견디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